설날 아침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힌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설날 이 연휴 그 막바지에는, 정말 제가 태어나서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추운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고 가는 길 조심하시고, 또 이 친척들과 또 만나는 분들과 좋은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에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친척들을 맞곤 합니다. 오고 오래간만에 뵙는 우리 친척들 또 지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곤 합니까? 좋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한 1, 2년 만에 또는 코로나 이 대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오고 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만남이 어떤 때는 그렇게 좋은 시간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있고, 또는 종교나 또는 문화가 달라서 부딪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절이 되길 때마다 특별히 그 새벽기도 인도할 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오고 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 특별히 또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친인척이나 가족들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제일 아마도 좀 열심으로 믿는 성도님들 중에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는 특별히 이제 종교가 달라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제사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부딪히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때는 술이나 뭐 그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곤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 명절을 맞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냥 너그럽게 잘해주고 또 이렇게 그냥 참아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명절 때만이 아니라 기도로서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친인척이나 또는 그런 분들이 믿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철벽을 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분들은 믿지 않으니까 나와 달라. 비록 혈육으로는 맺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는 오히려 교회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챙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곤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기에 그런 얘기를 것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목을 골육을 귀중히 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육. 발음이 평상시에 잘 안 쓰는 용어이죠. 친족도 아니고 골육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골육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게 그냥 우리 말의 번역 때문인지 그런 부분을 좀 살피면서 과연 이 명절 기간에, 아니 명절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로마서는 그 바울이 특별히 어느 서신보다도 교리적인 내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들을 담아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특별히 1장에서 8장까지 참 상당히 나옵니다. 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고 약속이 있고, 또 우리 구원이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면서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9장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라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하면서 이들에 대해 느끼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느끼는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을 얘기할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다는 비록 그 주님을 알지 못,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지만,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사명을 더 중시 여기며 나아갔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면서 근심이 있고, 그것도 큰 근심이 있고,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마치 명절 때 오래간만에 만나긴 하지만 자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 불교라든지 타 종교를 믿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때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많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택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번만 잘 땜빵하자. 이 시간만 보내고 나면 자유다.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좀 더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눠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비록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분들은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타 이방 민족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이미 알았던 사람들이죠. 구약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어쩌면 어느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들은 다르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말세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다 하나님께로 다 회심해서 돌아올 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심히 쫓아가다 보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문제인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어쩌면 바울과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과 근심이 있는 그 마음의 원인이 어떤 때 감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나의 그냥 친척이니까, 나와 나의 민족이니까 더 애틋하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양심이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민족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이나 고통이나 근심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갖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러한 고민이 진정 개인적인 고민이나 갈등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물론 그것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신앙적인 문제, 근원적인 신앙적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종종 신앙적인 고민이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그냥 신앙적인 고민이 지적인 의미로 그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죠. 마음에 큰 고통이라고 되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가 지속적으로 이방인의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갖고 있었던 고민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고민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3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니라. 자, 나의 형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륙의 친척입니다. 잘 안 쓰는 용어죠. 그런데 이 골육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육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살, 육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곧 혈육이라는 거죠. 좀 쉬운 표현으로. 곧 그들과 나는 육신으로서 피로서 맺어진 것이고, 특별히 고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와 나를 구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좀 순화하게 하면 피부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민족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입니까? 한 혈통, 한 그 조상 밑에서 같이 태어난 사람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고륙의 친척이라는 것을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공동체라는 그 말 때문에 오히려 혈육으로 맺어진 이들을 또는 가족을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이단만이 아니더라도 신앙에 대해 지나치게, 물론 지나치게라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신앙에 대해서 좀 외골수로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친척이라든지 가족을 도외시하고, 남편이 혹시라도 안 믿으면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뭐 사탄이야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을 위해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바울이 갖는 그 마음의 고통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담이 어느 정도예요?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주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말로는 이게 쉬울지 모르지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 뭡니까? 그가 믿는 신앙 자체가 무너져도, 이게 신앙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더라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 나의 구원은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되어지고, 이 친척을 무시하거나 피부치를 무시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바울 혼자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도록 하죠. 자, 이 32장은 어떤 본문일까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다가 시내에서 나와서 뭘 받아옵니까?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몇 날 며칠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죠? 아론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를 이끌어낸 이 신을 불러달라. 모세가 안 오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붙이를 갖고 오라 그래서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곧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떡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내려오자마자 집어 던지고, 심지어는 금송아지 갈아서 이 물에 먹이기도 하고 또 그에 해당되는 준하는 또 여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주 잔혹하고 아주 엄벌을 내립니다. 그것만 보면은 모세가 아주 그냥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아주 강렬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커다란 죄를 범한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죄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비록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범한 죄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그 죄를 어떻게 행하나요? 32절에 의하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마치 바울이 했던 거와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뭡니까? 민족의 죄, 이 백성들의 죄를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능성이 없어. 싹수가 노래. 그러니까 내가 버리겠어. 심지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새 출발시키겠다. 저 사람들 버리고 내가 새 출발을 시키겠다. 너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심지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 백성을 인도하라.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비록 얘기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 그럼 너도 같이 망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충심을 아시고 이제 범죄하는 일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협상을 보게 되면 모세의 요청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에서 또 한 번 실수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시고 그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로 그만큼 자기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과연 모세와 이 바울만 그랬습니까?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끝났습니까?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난 이제 구세주다. 내가 내 죄를 책임졌으니까 내가 구세주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얘기 뭡니까? 모세와 바울은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게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칼을 내리치시는 것을 아브라함아 이야기하시면서 멈추게까지 하셨지만 이삭을 바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기 전에 멈추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다 그냥 내려오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게까지 방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이 다른 수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때 누구를 위하여?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을 힘입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자,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곧 구약에서 주어진 그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르게 친척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또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품으신다는 것을 바울은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들을 놓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조선이 초슨이라고 하면서 영어 단어에 CHOSEN의 단어라고까지 비유를 하면서 우리도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리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의 기준에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방 족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비록 이방 민족이고 가나안 어떤 데 족속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방 민족조차도 우리들조차도 근원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계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던 이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인간들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약속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약속은 비록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다윗의 계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 계보를 있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경배해야 될 지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 사명이 있기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특별히 더 전하고 자기에게만 갇혀있던 그것을 퍼뜨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만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들도 구원받아야 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우리들도 바로 내 주변에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민족이지만 백성이지만 바로 내 주변에 어떤 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때는 나의 신앙을 핍박하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바울처럼 기도하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과 뜨거움과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혈육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혈육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임을 기억할 때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아주 왼수 같은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꼭 친척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주변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감정상으로는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들이 모두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내가 만나는 모든 친척들이나 지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일생에 계속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힘쓰는, 수고하는 그 열심이 바울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타당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될 바로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설날 연휴가 단순한 설날 연휴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진정 그 언젠가는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친척들부터 언제나 이렇게 만날 때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며 또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 공동체에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